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보면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13절, 이 두 군데의 성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제목이 뭐냐? 황홀한 주님의 세계. 황홀한 주님의 세계. 지난주까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피리를 부는 그러한 즐겁고 기쁜 잔치를 위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심 요절은 5절인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중심 요절이고, 또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딸, 여자, 처녀, 이건 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시온성의 백성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초림과 재림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초림과 재림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번 주일은 예수께서 공생의 3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초림 때의 상황과 또 초림 때의 역할, 그리고 재림 때의 상황과 재림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 차이를 알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부름받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택함받은 성도들로 거듭나고자 성경 곳곳에 나타난 관련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온산에 착륙한 천성, 그 앞에 산자,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하늘의 세력, 천성과 통일정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열립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시온성 앞에 재판정에서 죄인으로 판결난 자들이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어디 앞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는데 그 영광의 보좌가 바로 시온성이 착륙한, 천성이 착륙한 시온산 위에서 좌정하시고 이제 심판대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이게 시온의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바로 이 시온의 죄인,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재림하신 그 결과는 변화체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고, 또 그 천성이 시온산에 착륙하시고,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서 이제 시온성이 되는 거죠. 시온성에서 이제 심판의 자리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이 쫙 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영이 타는 물에 던져 넣으시고, 또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집, 그 천성 안에 위에 있을 처소들을 다 분배해서 다 나눠주신다. 이렇게 초림과 재림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본론입니다. 초림 때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환난과 천재지변과 교회의 믿는 자들과 목자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천재지변은 알겠는데
교회의 믿는 자들과 목자들에 대해서 상세 기술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나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나가며,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나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나가며, 청지기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에 46절인가요?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맞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반면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 환난과 천재지변,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또 목자들에 대하여 상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만 깨달아도 대단한 것이거든. 이제 하물며 더 나아가 택하신 자들을 위한 감춘 말씀을 개봉고자 하오니 이는 계시록 22장 10절에 인자야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공중 강림하실 때 택함 받은 자들이 변화처럼 부활과 들림,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 후에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 후에 천성이 시온산 위에 착륙하여 시온성에서 펼쳐질 하늘과 땅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의 심판을 통해 불신자들과 행악하는 자들의 불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천성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오늘 황홀한 주님의 세계예요. 황홀한 주님의 세계. 벼라체를 입고 천성에 올라간 자들은 어떤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몸의 구속 곧 벼락체로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과 산자들의 심판에서 시온산의 심판에서 산자들의 심판인 시온산의 심판에서 천성으로 입성한 자들의 모습과 상황을 갖다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 강해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말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날자, 종말 할 때 말일, 마지막 때, 이건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 곧 천성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시온산 위에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심판받으려고 몰려가고 또 나중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난다면 그곳에 법령과 여러가지 그러한 허락과 인허가를 받으러 거기로 오는 거예요.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며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며 이거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한다는 뭐예요? 군사훈련이에요. 훈련.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천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백성으로서 들어간 사람들은 포도나무,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세를 주거나 빼앗기거나 뭐 바치거나 이러는 것이 없이 그렇게 왕같이 자기 구역, 관할 구역 안에서는 자기가 주인처럼 산다는 겁니다.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멸망받은 자들, 영영한 불에 들어간 자들, 시온의 죄인들은 자기의 신들, 우상들 이걸 부르면서 막 행하다가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6절 7절에는 바로 현재의 좁은 문, 작은 교회, 무시받는 교회, 또 교단에서 쫓겨난 목자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는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도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의 왕으로서 책봉되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그 나라로 파송되는 겁니다. 강한 나라로 되게 하며 또 남은 저는 자로 남은 자, 살아남은 자를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뭐 쫓겨난 자에 대해서 증거하자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너 우리 교단에서 나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쫓겨난 자들. 옳은 것, 의로움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 강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미가서 4장 9절에 다시 돌아가서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바로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하시느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 바깥으로, 더 나아가서 천성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성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환란의 이때를 면하게 하신다. 들림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절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잘못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 타작마당이 어디요? 시온성 앞에 심판대 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높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그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 여기서는 자들이 다 심판하는 데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 지구 전체 여러 나라들의 분봉왕이 되어서 그곳에서의 탈출물과 그곳에서의 모든 소득을 갖다 금은 무화를 가지고서 다 시온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여호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시온성 빛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은 누구요? 바로 분봉왕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시온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다 주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백성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7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어떤 것을? 새하늘과 새 땅과 시온성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천성이 착륙하여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이 되고 그 성 안에는 4단계의 계급에 따라서 천성에서의 역할이 다른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된 자녀들은 로마서 8장 14절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온성의 치리자요 경영자요 운영자. 시온성 천성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자의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선두에 두고 우리가 그의 명령을 쫓아서 이 천성을 갖다 다 운영하고 경영하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왕으로서 쫓겨난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리니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집 없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후원자가 없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비량에서 그걸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만드는데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첫째 계급인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물려받은 유업이나 권한은 없지만 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재림 때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유업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사가 되려고 하면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만약에 동참치 아니하면 후사가 될 수 없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은 유업이 없어요.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고난받는 것은 싫어해서 피했다. 내 것을 허물어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나라에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특별히 물려받은 유업이나 권한은 없으나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족의 신분이 그 둘째요. 후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후사, 첫째. 두 번째는 권한, 권세는 없지만 귀족의 신분. 두 번째.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늘의 형상, 그 변화체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살아남아서 시온산에서 베풀어지는 심판대에서 너는 천성에, 너는 영영이 타는 불에 이렇게 나눌 때에 변화치가 없으니까, 하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천성 안에 너희 있을 곳을 얘기하셨으니까 천성의 시민권, 천성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변화치는 없어요. 시온산의 심판대에서 양의 자리로 판결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 셋째이며 이들은 그 거처에서 그 거처를 천성 안에 영원히 있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성의 신분에서 넷째 신분이 있는데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전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 마태복음 7장 23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자들, 또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이런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자들과 함께 천성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성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 천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무슨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할 때, 야, 너희들 몇명 들어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시켜요. 다 끊어는 자, 나가! 하는 겁니다. 천성의 백성들은 힘들어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성에서의 노예들은 노역이나 필요할 때 천성 안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일이 다 끝난 뒤에는 다시 천성에서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 아들은 하나님의 집 천성 안에 영원히 거하지만 종들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래요. 천성의 백성들은 자주민으로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넷째 계급인 천성의 노예를 부려서 심고 거둔 것을 먹고 마시며 할당된 구역에서 자신의 권리가 왕과 같을 것이며 영생할 수는 없지만 그 수완이 나무와 같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 수완이 나무와 같다 하였으니 천년 왕국 기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시 또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천년 동안 살면서 진리를 따라 공의와 사랑을 실천했는가에 따라 영생하는 몸을 받느냐, 비로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형상 영생하는 몸을 받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 나타난 구원과 구속과 영생함과 부활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믿으면 나 천국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 잘된다 잘된다 도망쳐 나오라는 겁니다. 천상의 백성들의 삶이 그럴진데 하늘의 형상을 입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 천사와 같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천사들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3절에서 보듯이 몸에서부터 서광이 비치며 그 눈이 번개같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육신에 있을 때에 진리를 위해 행한 카르마가 의복에 나타나서, 카르마, 산 크리스토인데, 내가 변화체를 받기 이전에 육체를 가지고서 행한 업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 용어지만 그것들이 그가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지 갖다가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무에서 서광이 비친다니까.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백인과 흑인을 딱 보면 이 사람 백인이구나, 흑인이구나 단번에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서 천성을 다니고 시온성안을 다니고 산자의 심판, 다시 말하면 시온산 앞에서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 그냥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보듯이 몸에서부터 서광이 비치며 그 눈이 번개같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육신에 있을 때 진리를 위해서 행한 카르마가 의복에 나타나. 그래서 뭐요? 진리를 위해서 행한 행위, 믿음의 행실, 행위, 빛나는 세마포, 의복에 나타나 그 영광이 어떠하며 그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나타날 수 있으며 지구의 모든 나라들의 분봉왕이 되어서 시온 정부에서 통치하는 법령과 진리의 판단을 따라 각 나라들을 다스리며 만국의 왕들이 되어져서 시온 성문을 드나들게 됩니다. 이것이 미가서 4장 7절과 13절, 계시록 21장 24절. 그러나 고난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광이지, 고난의 말씀을 붙잡고 나 못하겠어 포기하고 져버리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나 고난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광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어서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영광의 그날에 속히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구원, 어떠한 구속을 원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서 약속하고 있고, 이건 변할 수 없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약서야, 계약서. 계약 위반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황홀한 영광이 반짝반짝하는 그 영광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후사들 가운데서도 천성 하나님의 성전을 밖으로 나가지 않냐는 성전의 기능이 되는 그러한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말세지만에 참으로 황홀한 주님의 세계를 설명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역사와 문화로 구별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시기까지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참 소망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 끝까지 분발하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